오늘 말씀의 제목은 4절 말씀에 그러나 여호와의 약속을 들으라. 성경 본문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들으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그런 중에도 이제 29장에서부터 30장, 또 31장, 32장, 33장에 걸쳐서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다. 미래와 또 희망과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그 위로와 소망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장에 이르러서 다시 예레미야에게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고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스라엘 즉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마지막 최후 통첩 같은 경고 메시지를 주시고 그리고 당시 이 유다의 왕인 시드기야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게도 최후 통첩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은 34장 1절에 보면은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리고 그의 모든 군대가 동원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통치하에 있는 땅의 모든 나라. 이미 바벨론은 아수르를 점령하고요. 북쪽에서부터 북이스라엘을 이미 멸망시켰고요.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밑에 있는 이 애국과 그리고 유다와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모압, 암몬, 기타 모든 나라들을 이미 다 정복한 상태예요. 그리고는 그 정복한 국가들도 이 유다와 예루살렘을 침공하는, 멸망시키는 거기에 다 동원하도록, 쓰임받도록 그렇게 지금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과 그 모든 성읍을 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7절 말씀에 보면은 바벨론의 왕의 군대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남은 모든 성읍들을 이미 다 점령했어요. 이미 다 멸망을 시키고 그 다음에 라기스와 또 아세가라고 하는 요새입니다. 요충지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이 남쪽인데요. 바로 이 애국과 경계 지역이 되는 그곳에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지금 이 지명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뭐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가 마지막에는 이 애국과 이렇게 동맹을 맺어서 지금 예루살렘에 그리고 유다를 침공하고 있는 이 바벨론의 연합군 여기를 이제 저항을 해보려고 계속해서 애굽에 이렇게 사신을 보내고 도움을 요청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요 지금 애굽과 이스라엘의 유다의 요 중간 접견 지역인 이 라기스와 아세가 요충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거기마저도 이제 지금 멸망을 당할 그런 위기에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이 다 무너지고 이제는 정말 풍전등화입니다. 바람 앞에 등불입니다.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3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바로 그때에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이스라엘 하는 여호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 너는 가서 유다의 시드기야 왕에게 이제 예언하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가 이 성을 불살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주어가 내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바벨론 왕의 이 느부갓네살의
이런 유다 침공, 예루살렘의 멸망은 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모든 나라와 모든 역사의 주권자,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나라의 흥망성쇠, 제국의 흥망성쇠, 그 운명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아주 귀한 진리입니다. 바로 이 모든 나라와 역사의 주관자,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넘겨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면 그런 일이 도저히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3절에는 그러면 너는 이제 시드기야, 너는 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반드시 사로잡혀 그의 손에 넘겨지고 내 눈 바벨론의 왕의 눈을 보고 그의 입은 내 입을 마주 대하여 말할 것이다. 이게 포로로 잡혀서 이제 바벨론으로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는가? 나는 누구의 손에 붙잡혀 사는가? 유다와 예루살렘 시드기야는 마지막에 바벨론의 왕의 손에 붙잡혀 살았어요. 그들이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런데 이들이 먼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었어요. 하나님의 팔에 붙잡혀 있어야 했었다는 거죠. 그랬으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힐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참 영원하신 팔, 우리 찬송 있잖아요. 주의 영원하신 팔 항상 나를 지켜주세요. 그런데 그 주의 팔을 뿌리치는 거예요. 주님의 보호를 뿌리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뿌리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결국 이 바벨론과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붙잡혀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그의 팔로, 그의 모든 손으로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품이, 주님의 팔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능력이 된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결국 이 유다 시드기야 왕은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붙잡혀 가고요. 그의 얼굴을 이렇게 대면하여 마주보고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결국 두 눈이 뽑히고요. 그 눈앞에서 자기들의 자녀가 죽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시드기야 왕.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대면하여 살 것인가? 누구와 대면하여 보게 될 것인가? 모세는 하나님과 대면하여 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 성도 여러분, 그 얼굴을 대면하여 본다는 건 친밀함이에요. 가까움이죠. 밀접함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보고 하나님과 친밀하고 밀접하고 가까이에서 주와 동행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 원수 대적과 대면하여 사는 거예요. 사탄과 먹고 마시면서 죄에 정릇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 나는 오늘 누구와 대면하여 살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묵상해 보시고요. 그런데
이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의 심판, 멸망을 말씀하시고요. 그런데 4절에, 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유다의 시드기야 왕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약속을 들으라. 여러분, 그 심판 중에, 그 멸망 중에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개인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와 민족을 주관하시며 동시에 개인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가 모태에 생기기도 전에, 그리고 그 배에서 나오기도 전에 이미 이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그리고 여러 모든 나라의 그 민족의 선지자로 불렀고 세우셨음을 그렇게 이미 선포하고 계시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이 유다 왕 시드기야에 대한 이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다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처음과 끝을 다 아세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렇게 유다와 예루살렘이 심판하는 중에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포로로 잡혀가고 내 아들도 죽게 되고 다 대신들 신하들이 그렇게 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의해서, 칼에 의해서 죽게 될 것인데 너는 칼에 죽지 않고 그 다음에 평안히 죽을 것이다. 포로에 잡혀갔다가요, 거기서 두 눈이 뽑히고 그런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 시드기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죽게 됩니다.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너를 위하여 애통하게 될 것이다. 슬프다 주여. 이렇게 시드기야 왕에 대해서는 칼에 죽지 않고 평안히 죽게 될 것이고 또 많은 백성들이 너의 죽음을 애통해 할 것이다. 이런 이 시드기야 왕의 마지막 그 운명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그 하나님은 개인의 모든 생사하고 처음과 끝을 다 아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하신 예언을 반드시 성취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냥 헛된 약속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쉽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경영이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민족에 대한 예언도, 그리고 개인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도, 그리고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맞서 싸웠던 가짜 선지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의 그 끝도 하나님께서 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세요. 인생이 아니세요.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말씀하신 것은요 반드시 이루시고 반드시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말씀에 어떻게 해야 된다? 겸손해야 하는 거예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수차례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 반복하고 쉬지 않고 하셨던 말씀이에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강조한다는 의미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약속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기회예요. 마지막 기회요, 마지막 은혜이고, 그리고 마지막 베풀어 주시는 배려라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마지막 기회, 마지막 은혜, 마지막 축복의 기회라고 한다는 사실. 그럴 때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 이 앞에 히스기야 왕을 보시면은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하나님 말씀에 너 이제 곧 죽게 될 것이다. 내 짐 정리하고 인생 정리해라. 그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 말씀을 받고 성전으로 올라가요. 하나님 앞에 앉습니다. 벽을 향하여 하나님을 대하여 앉고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저를 아시지요? 겸손하게 엎드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 앞에 받을 때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세요? 아모스 이사야 선지자를 또 보내세요. 그리고는 내 눈물 보았고 내 기도 들었다. 15년의 생명을 연장할 것이다. 여러분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 우리의 모든 삶,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 앞에 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대한민국 정치, 경제, 교육, 종교 어느 것 하나 여러분 지금 총만 안 쏘고 대포만 지금 안 날아오고 뭐 미사일만 안 오는 거죠? 지금 전쟁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치 3차 세계대전을 치르고 있는 것 같다. 바이러스와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고요. 보이지 않는 사탄과의 전쟁이에요. 지금 동성애, 포괄적 차별금지법, 교회 문이 닫히고 행정적으로 규제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전쟁입니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겸손하게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여러분 결국 마지막 때가 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의 선지자 이 예언 기간이 얼마 정도 되시는 줄 아십니까? 40년이 돼요. 40년. 계속해서 수없이 말씀을 주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계속해서 수없이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선택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이고 결국 마지막 선택을 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지막 선택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는 우리들도 마지막 선택의 마지막 결정의 시간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영원할 것 같지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 복된 인생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살고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더 많은 일로 내게 복을 주리라. 그 약속으로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